자,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추수감사주일, 캔버라 우리 교회 가장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오늘 당신을 이곳에서 봐서 더 반갑습니다. 한번 서로 나눠보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면 가장 단골로 나타나는 성경구절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같이 나눌 말씀은 바울의 감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암송하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보통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시기를 1년 동안 또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오늘 밖에 들어오실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성스럽게 우리가 지금 농사를 해서 추수한 것은 아니지만 수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여러분들이 갖고 오신 과일과 야채들을 뒤에 포유해서 지금 장식을 해 두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드리는 전통은 1621년 종교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영국을 떠난 청교도들이 신대륙에서 드린 첫 번째 감사절에서 그 기원을 찾습니다. 땡스기빙 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미국에서. 사실 그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감사할 게 별로 없었습니다. 실제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110명이 출발한 그 배는 긴 항해와 배 안에서의 괴혈병과 각종 바이러스로 오는 도중에 48명이 죽었어요. 거의 반수 이상이 죽었죠. 또한 그들이 도착한 신대륙은 영국과 달라서 그들이 갖고 온 종자들, 특히 밀과 보리를 심었지만 하나도 수확을 거둘 수가 없었어요. 그 사실 굶어 죽게 됐는데 오히려 그들 주변에 있던 인디안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인디안들이 주었던 씨 중에 하나가 옥수수였어요. 그래서 그 옥수수로 그들이 첫 해 수확을 하게 됐고 그것을 감사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왜 또 칠면조를 그 당시 뛰어다니던 게 칠면조래요. 그래서 같이 해서 지금도 거기서 전통으로 추수감사절 때 되면 같이 그렇게 해서 감사제를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약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따진다면 초막절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유대인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은 대표적인 감사절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에 대한 배경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들이 초막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자기 집 앞마당에다가 텐트 같은 걸 쳐요. 요즘같이 천으로 된 텐트가 아니라 얼기설기 나무 가지와 줄기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일주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마 그 얼기설기된 나뭇가지로 앞에다가 만들어 놨으니까 밤하늘이 보이겠죠. 그래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들이 광야 시대에 그들을 인도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지금 그들이 그 놀라운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순서가 너무 많아요. 세례식도 있고요. 또 추수감사절이라서 또 모처럼 아동부 학생들이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서 제가 이런 추수감사주일의 역사나 전통에 관한 것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내년도 추수감사주일에는 좀 그런 신학적인 의미나 절개에 관한 이야기들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짧지만 핵심적으로 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딱 이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이 감사주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주일 하면 적당히 과일 놓고 야채 놓고 추수감사주일 감사헌금 드리는 이렇게 그냥 그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감사를 떠올린다는 면에서의 그 추수감사주일의 절기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이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핵심. 뭘 감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추수감사주일 때 과연 뭘 감사해야 감사의 본질, 핵심을 이야기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감사주일에 감사 내용을 보면 1년 동안 소득이 늘어서 월급이 늘어서 감사합니다. 자식을 합격시켜줘서 감사합니다. 원했던 직장에 취직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비자 문제가 우리 요즘 비자 문제 많이 해결되시면 있어요. 비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등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아요. 집을 샀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그것들 감사해야 될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길을 거치고 주님의 허락과 주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감사는 너무나 때로는 현실적이고 물질적이고 또한 상대적인 감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감사를 했어요. 저는 이때까지 렌트에 살고 있는데 오늘 드디어 이번 연도에 집을 사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물론 감사해야 될 내용이죠. 하지만 이것은 매우 상대적인 감사죠. 그럼 집 2채 사고 3채 산 사람은 옆에서 그 감사원금 내면 갑자기 제 감사가 사라져요? 비교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감사는 세상 사람도 드린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도 시주하면서도 한다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도전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기독교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전혀 감사할 수 없는 내용인데 기독교인만 감사주일이라고 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그 감사의 핵심 본질은 뭐냐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감사는 뭘까요? 성경적인 감사는 뭘까요? 우리가 어쩌면 감사라고 얘기하지만 그 감사조차도 지극히 이 시대의 가치관적인 것에 물들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저 감사하는 내용들을 우리도 여전히 감사하고 있지 않은지, 이 세상 사람들도 여전히 건강하고 복 많이 받고 돈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녀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감사하는 거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감사가 그 정도에 그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어쩌면 이 추수감사절을 드리고 있지만 오늘날 이 시대, 양극화 시대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고 있고 갑과 을로 나눠져 있으며 모든 것이 그렇게 승자 독식의 시대에서 점점 더 감사할 것이 없는 이 시대에 와우, 기독교인들은 저런 것도 감사하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이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신앙적이고 본질적인 감사는 과연 뭘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추수감사 주일 때 바로 그 부분을 좀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감사가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사도 바울의 감사를 생각했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부터 저 뒤에 있는 빌레몬서 그 뒤에 것까지 쭉 소위 말하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서는 수많은 감사와 기도와 찬양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그런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드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지지리도 복이 없이 생고생을 했고요.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고요. 온갖 고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일들, 맨 마지막에 그리고 로마에 가서 참수를 당하는 세상 사람으로 보기에는 감사할 내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서신서에는 놀라운 감사가 넘쳐난다면 이 사도 바울의 감사 속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기독교인만 누릴 수 있는 감사의 본질이 있지 아니한가? 한번 저는 오늘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과연 무슨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왜 감사했는지 오늘 좀 같이 나누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추수감사주일로 살아가면서도 와, 넌 그런 걸 감사하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세상과 다른 성경적인 감사, 기독교인만이 누릴 수 있는 이 감사를 세상에 드러내고 진실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과연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뭘 감사했을까요?
여러분이 상상하시기에도 사도 바울이 자동차 샀다 뭐 샀다 이런 걸로 감사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과연 사도 바울은 뭘 감사했을까요? 자, 저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제 저녁에 성경 검색기를 동원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 서신서를 다 추린 다음에 거기에 감사를 한번 쳐봤어요. 도대체 뭐가 나오나? 그 짧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 속에 감사라는 단어가 무려 46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제가 한번 정리하고 분류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저도 쇼크였어요. 어제 설교 주면서 와, 이런 대단한 발견이. 사도 바울의 감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의 서신서에 나타난 첫 번째, 과연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자, 한번 우리 여기 나와 있는 본문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의 감사의 핵심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있다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오카노 목사님은 이 본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단어의 접속사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감사 핵심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거를 그가 편지를 쓸 때마다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어이가 없죠, 여러분에게. 돈이 100만 원 떨어진 것도 아닌데, 1000불이 10,000불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사도 바울은 본질적인 감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데, 너희가 예수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너희가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의 공로에 힘입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너희의 믿음이 생겨서 난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한다. 두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 왜요? 내가 전에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겼어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로마서 8장 이제 지금은 내 마음에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지긋지긋한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었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노라. 그리스도 예수는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위해서 항상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께 감사하다. 잘 아시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겼기에 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바라보고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기에 내가 감사하노라.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셔서 감사하다. 할렐루야. 감사할 내용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위선자잖아요. 수없이 많은 죄를 짓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감사하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세상 밖에 있는 사람과 우리가 아무 구별이 없어요. 그들이 오히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죠. 오늘날 이 시간에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죠. 그분과 기도로 소통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에 계신 말씀을 볼 수 있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죠. 이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가 지난 3주 동안 내내 복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뭐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당에 나오시면서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감사할 게 없어요. 올해 돌아보면 주식이 반토막 나고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성적은 디밭에 씨를 뿌리고 이러고 살아도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수많은 감사, 그것보다 가장 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내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는데 그분의 일방적인 선택과 그분의 일방적인 은혜로 오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시기를. 그래서 이 감사는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가 없죠. 그들은 예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억만금의 돈이 있어도, 아니 최수실 같이 무슨 뭐 비선 실세라도 절대 이것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가 없으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예수로 인하여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다시 은혜 얻을 수 있는 것 때문에 감사.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세례식이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태어나게 됨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천국에 그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됨을,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죽으심 때문에 거저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특권, 평생토록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누릴 수 없는 감사. 근데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그게 감사하는 얼굴인지 한번 쳐다보세요. 서로. 그 얼굴이 감사하는 얼굴일까요? 과연?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죠. 저는 이 찬송가 어제 내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났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런 찬송가 있죠. 네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는 자꾸 우리의 욕심 때문에 더 뭔가 조금 더, 아니에요. 내가 이미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노력을 해도 자기의 노력과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윤리적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아무리 유명한 명예를 갖고 있고 수많은 권력을 갖고 있어도 결코 누리지 못하는 것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해서, 당신은 이미 감사해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다는 말을 빼놓지가 않았어요. 그런 구원의 감격,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감사할 수 있었어요. 어떤 고난이 와도 감사할 수 있었어요.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감사. 자,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을 기가 막히게 쓴 시인이 있어요. 제가 그 시인 이따 우리가 끝나고 한번 부를 건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송명희 시인이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으나, 나 남이 있는 건강 잊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보았고, 나 남이 못 보는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이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송명희 시인, 우리나라 1급 뇌성마비, 한 단어 얘기하려면 온몸이 뒤틀어야 되는, 이분은 뭐 때문에 이렇게 감사해요? 이게 기독교인만 가질 수 있는 감사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 이 찬양 한번 이번 한 주간 내내 좀 묵상하시면서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음을, 세상에 어떤 왕도 어떤 권세자도 가질 수 없는 그분을 가진 것으로 인해 감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 이겁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다는 말이 나와요. 자,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한번 가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놀랍도록 반복되어 있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고 했던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감사의 가장 반복적인 내용은 뭐냐?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다.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이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네. 지체로 인하여 감사하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내 주변에 나랑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내 크리스찬 동료들, 그들이 나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감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믿음이 성장하는 많은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그가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즉 그는 함께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고 함께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곁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했던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앞에 한번 쳐다봐 주세요. 다시 한번 쳐다봐 주세요. 예.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내 곁에 있음을 인하여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 사도 바울이 지독히도 외로웠어요. 복음을 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사도 바울의 가장 큰 두 번째 감사는 뭐냐? 그 별것 아닌 사도 바울의 그 몇 마디 안 되는 그 말을 듣고 거듭나서 새 생명이 돼서 각 교회에서 모진 풍파를 딛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 견디어가며 믿음을 지키는 형제 자매들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로마 제국의 상황은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핍박을 당하고 거짓 교사들과 영지주의자들이 있으면서 다시 유대교로 회교하려고 하는 많은 유혹들이 있었을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 사도 바울이 불과 3주밖에 전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믿음의 수고와 믿음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다른 게 다 마찬가지죠. 그들이 그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투쟁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버텨주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는 감사했던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한번 한 가지 우리 교회에서 적용이 있다면 오늘 목자님들, 목원님들을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잘 자라주고 성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역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느낀 그 감사를 좀 같이 느껴보세요.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캔버라 우리 교회 성도가 되어주시고 잘 1년 동안 성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목회자로서 최고의 감사합니다. 어떤 다른 감사보다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자녀로 성장되는 것을 바라보는 그 기쁨, 그것은 감사에 마땅할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놓고 같이 감사하세요. 목자님들 오늘 목원들한테 오히려 오늘 같은 날 거꾸로 목원들이 목자한테 감사해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는 반대죠. 야, 나 같은 목자 만나는데 잘 커줘서 고맙다. 오히려 감사하세요.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저같이 부족한 목회자 만나서 잘 성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같이 성장하고 함께 믿음의 형제자매로 이 세상에서 내가 주인되고 돈이 주인되고 권력이 주인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만물의 통치자시고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세상은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것이고 세상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며 세상에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모든 진리가 없다고 생각할 때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얘기하는 그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지체들이 있다는 것, 그것을 함께 목장에서 셀로 나눌 수 있고 그것들을 함께 같이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그저 교회에서 교인으로 모이면 다 내가 어떻게 뒤치다거려야 될 사람들로 전 보이지만 아니에요. 역으로 보면 그런 지체들이 같이 있기에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혼자 넘어지지 않고 그런 세상의 유혹 속에 넘어갈 것 같지만 같이 셀에서 나누고 기도하고 손붙잡고 신방하고 격려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내용인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다른 지체들에게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나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우 쟤 언제 크냐, 아우 쟤 언제 저렇게 크냐. 여러분이 처음일 때 생각해 보세요. 결국 그렇게 같이 부대끼면서 크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상류에 있는 돌은 빼쭉빼쭉하지만 하류에 있는 조약돌은 매끈합니다. 왜요? 서로 부닥쳤기 때문에 매끈매끈해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 내 지체들, 여러분 보기에 꼭 나 쟤만 없었으면 우리 교회 다니는 거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분 있죠? 그분을 찾아가서 감사하시기를. 왜요? 그분 때문에 여러분이 갈려서 조약돌이 되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바로 그분 때문에. 그래서 오늘 드디어 누가 어떤 관계인지가 오늘 다 드러나시겠죠. 얘가 왜 날 찾았어? 어머, 너 평소에 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이제 이렇게 해서 좀 걱정이 되시긴 하겠지만, 여러분 지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감사하시기를. 한 교회 공동체로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사도 바울이 가리키고 있는 제자들이고 세운 교회들이지만 그들의 중보기도와 그들의 염려와 그들의 연보와 그들의 사도 바울에 대한 전적인 헌신과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 같은 데 보세요. 너희들의 연보를 내요. 근데 그 돈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에 내가 감사한다. 왜요?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따 끝나고 오늘 유일하게 우리 조별 성경 공부가 없어요. 목자 모임이 없어요. 그리고 다 같이 한 식구들인 것처럼 같이 식사할 거예요. 내 옆에 같이 앉아있는 지체들에게 감사하시기를.
네가 있어서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그 감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캔버라 우리 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감사는 뭐냐? 세 번째는 뭐냐? 직분으로 말미암아 감사한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2절과 디모데전서 1장 12절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감사한 내용은 매우 역설적이게 그가 직분을 맡았다.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맡은 것에 대해서 내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감사할 처지가 아니죠. 왜냐?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그에게 주어진 건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칭송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바보입니다. 그가 결국 얻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은 요즘 말로는 개고생하는 것이고요. 뭐 영광스럽게 생각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가 썼던 고린도후서에 그가 갖고 있는 맡았던 직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넘겨주시면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당했는데 직분을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이상한 거죠. 네. 사형 선고를 받은 정도였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요. 근데 그는 편지글마다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하나님의 사도.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각 편지글 머리글에 반드시 따라다니는 수식어 종과 사도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가 얼마나 직분을 대단하게 여겼는지 다른 성경 구절에도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엄청난 고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 직분이 영광스럽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받은 직분이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직분입니다. 분명히 여기서도 얘기합니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다. 밑에 보면 뭐라 놨어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율법이 과거에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됐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는 그들에게 새로운 의를 가져다 줘서 그들에게 의인을 칭해주는 의의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화목케 하는 직분이에요. 이 모든 말을 살리면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심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는 자기가 맡은 직분으로 인하여 감사하다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직분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 저는 복음을 누군가가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간단해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게 복음이에요. 그럼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직분은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다가 이 직분은 그가 원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신 직분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방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제가 한 가지 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캔버라 우리 교회 결코 만만치 않은 교회입니다. 엄청난 수고를 하셔야 되고요. 모든 성도님들이 무슨 어디 저 이민 가시는 것처럼 뭐 주일날 어마어마하게 집에서 바리바리 뭔가 다 싸들고 오십니다. 밥솥도 들고 오죠. 의자도 들고 오죠. 책상도 들고 오죠. 거기에다가 또 얼마나 또 시키는 일이 많은지 뭐 여기 다 이거 다 세팅해야 돼, 다 치워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직분을,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오히려 감사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렇게 날마다 의자 싸들고 오고 책상 들고 오고 밥통 들고 오고 뭐 들고 오고 뭐하고 아침부터 나와서 치우고 뭐하고 이거 다 해서 뭘 얻겠다고요? 이곳에서 생명이 자랄 수 있다면, 이곳에서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 헌신과 수고쯤은 기꺼이 감사히 여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서도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겼어요. 우리 교회 불평 나올 만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추수감사절 우리 1월 31일 날 드렸던 그 예배,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또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그 생명의 열매라고 하는 13명의 세례자들을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직분을 감사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감사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비결에 대한 마지막 팁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했던 이 세 가지 감사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나와 함께한 지체들로 인하여 감사한다. 그리고 오히려 개고생하고 있는데 나에게 주신 이 직분 때문에 감사한다. 이 감사 보통 감사가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 할 수가 없어요. 이 감사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매우 영적이고 신령하고 성경적인 감사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감사를 우리가 잘못 한번 삐끗하면, 그리고 이 예배당 떠나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감사로 우리가 마음이 오염되게 돼요. 누가 좀 어디 출세하고 뭐 잘 되고 뭐 집 사고 자동차 사고 뭐 하고 하면 나도 저런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요즘 개콘에 나오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이 감사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비결 마지막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한번 마지막 우리 본문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저 본문은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밑에 보면 뭐라고, 중간에 뭐가 나와 있어야 돼요? 늘 소망하라, 이런 게 나와 있어야 세 개가 병행 구절로 맞거든요. 그런데 위는 항상 기뻐하고 밑은 범사에 감사하는데 중간에 약간 뚱딴지 같이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이게 영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사도 바울이 소개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가 항상 감사한다는 거 있을 수 없어요. 범사에 감사한다, 항상 기뻐한다, 그런 거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받은 복을 셀 수가 있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골방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통할 때 내가 이미 얼마나 부자이고 얼마나 복 안에 들어와 있으며 내가 이미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 것임을 깨닫게 되며, 동시에 내가 기도함을 통하여, 기도의 중보기도와 기도의 소통함을 통하여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지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나의 헌신과 수고 때문에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도 가운데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정말로 세상에서 전혀 감사할 수 없는 것을, 신령한 감사, 초월적인 감사를 날마다 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가질 수 있는 이 감사를 오늘 우리도 이 캔버라 땅에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말씀과 교제하지 않으면 눈이 계속 그런 걸로 가요. 뭔가 세속적으로 상대적으로 갖고 있는 자리,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은 이미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밑에 걸 보세요. 골로새 1장 3절, 데살로니가 1장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밑에 거,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 사도 바울의 감사는 항상 기도와 연관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난 거예요. 그가 기도할 때마다 와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복, 와우, 이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 나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 직분을 주셨어. 그리고 내가 이것을 전했는데 저들이 그걸 받고 지금 버티고 있어. 얼마나 대견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니 그가 기도 가운데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었어요. 사도 바울의 현실은 차디찬 감옥에 있어요. 목회서신 다 감옥에 있었어요. 그가 뭘 감사해요? 빌립보 보세요. 빌립보서에 가장 감사할 게 많이 나왔어요. 감사하노라, 감사하노라, 감사하노라. 그러나 사도 바울의 현실은 빌립보 감옥 가운데, 로마 차디찬 감옥 가운데 있는데 그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가 넘쳐난다. 왜 그런 감사가 나와요? 그가 비록 몸은 차디찬 감옥에 있지만 그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도로 소통하고 있는 내 이웃과 지체들, 각 교회 성도들, 그리고 아직도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과 더불어 아직 내 생명이 남아있을 때 이 직분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는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골방의 자리에 들어가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시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 꼭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없어지면 감사가 없어져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두 가지를 이어주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캔버라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그저 1년 동안 적당히 내가 뭔가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 복을 받은 것을 감사하기 이전에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 세상이 뺏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복, 그리고 오늘 나와 옆에서 같이 살을 부대끼고 그분을 똑같은 아버지로 모시며 이 땅에서 같이 전쟁터에서 분투하고 있는 내 동지들을 보며 나아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게 사람 살리는 생명의 직분을 주신 그 하나님께 기꺼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감사하니? 라고 얘기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은 절대 감사할 수 없는 내용으로 감사를 할 줄 아는, 진정으로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감사를 보여주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아까 그 찬양하고 잠깐 기도할게요.